이 시간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빨간 표지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수세기 동안에 단 1%만 알았던 그 부와 성공의 비밀, 동서고금의 그 지혜자들이 깨달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 시크릿이라는 그 제목의 내용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어떤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라. 계속 생각하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생각하라.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우주의 에너지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지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품고 굳게 믿고 확신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믿은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도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의 믿음이랑은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도 여기 책에서 말하는 그 시크릿 책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과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저 바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을 그게 신앙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크릿 책에서 말하는 믿음과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시크릿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시크릿의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믿음은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신앙적인 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게 그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믿는 그 내용, 주체가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에도 당시의 그리스도인,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믿는 거에 대해서 바로 짚어주고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야고보는 차근차근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멈춰버린 죽어있는 믿음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살아있는 건지 그게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라는 이 믿음이 있노라라는 이 표현은요.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행함,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참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겉으로 드러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금식하면서도 사거리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저들은 금식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금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지적하는 건요, 단순히 그렇게 그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게 반문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요, 진짜 믿는 게 믿음이 맞다면 그러면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살아있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죠.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데요. 근데 내가 그걸 내가 믿는다는데 어쩌시려고요? 내가 못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꼭 뭔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라는 그런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는다면요, 믿음이 있으면 삶이 바뀌고요, 반응이 달라지고요, 말이 바뀌고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단지 그냥 감정적인 것이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힘이 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5절부터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16절을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를 든 게 이 당시 그때 교회 이 신앙 공동체에서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인 상황이죠.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참 많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공동체가 그들을 품고 돌봐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공동체가 돌보지 않으면 정말 생계가 위협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까만 옷 입고 모자 이런 거 쓰고 옆에 머리 길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는데 마을 그 길가 어귀에 가면은 그 매대가 있어요. 과일 판매대 하는 것 같은 매대가 있는데 거기 먹을 거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꼭 여유가 있는 사람은 꼭 올려놓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져가서 정말 서로가 그렇게 돕고 살리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유대인들 공동체에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평안히 가라 말로만, 이 평안 샬롬이잖아요. 이 신약에 와서는 에이레네 평화 샬롬 그렇게 그런 말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대목에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뭐라고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생각해 볼수록 참 무게가 있는, 참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외형은 믿음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적으로만 믿고 이론만 알고 교회는 나오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 한 6년 정도 됐어요. 이제 슬슬 맛이 가요. 이제 바꿀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 카메라를 찍어도 이제 뿌옇게 나오고 제대로 찍히지도 않고 한 번씩 까맣게 먹통이 돼가지고 켜지지도 않고 그래요. 참 디자인도 괜찮고 참 미국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죽은 기계일 뿐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믿음이란 것도 그런 거죠. 멋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좋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것도 좋은데 그 믿음이 삶에서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서 야고보는 가상에 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상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게 가상의 인물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니?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말장난 같은 게 아니라요. 믿음과 행함의 진짜 이 실질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핵심 표현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믿음을 따라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 또 행위에 관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아까 18절에서 주목할 점은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19절에서 더 강력하게 그 주장을 뒷받침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리라 라는 이 구절을 모두가 다 알고 이 구절에서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인데요. 그때 당시는 아침 저녁으로 회당에 모이면 이 구절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듯이 항상 읽고 또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지. 너 신앙 고백하지. 너 회당 나가잖아.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 네가 입으로 고백하잖아. 믿지. 쉐마 이스라엘. 그래. 잘하는도다. 근데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알아.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알고 귀신도 믿고 떨기까지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주 잘 안다라고 해요. 근데 맞아요. 우리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특히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쫓아낼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나가지고 저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귀신 들린 자도 벌벌 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정확히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리도 알고 신앙 고백도 그래 잘하지. 근데 그건 귀신도 하는 거야. 진짜 믿음은 믿는다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 또 선택, 태도, 또 관계 여러 가지 속에서 드러납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로는 하지만 믿음은 발로 걷는 거예요. 자, 신앙을 고백하는 건 우리 입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발로, 손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입술로 아무리 좋은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귀신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껍데기뿐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두 인물을 예를 들죠.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듭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전혀 같이 어울리지 않을 법한 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근원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 21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증명이 되어서 진짜 믿음이었다라고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믿음이 그 행동으로 완성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이 이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라합도 25절에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서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감정이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취하게 되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이 둘의 예시가요, 단지 어떤 큰 인물, 위대한 인물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귀한 족장이든지 이방의 기생이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게 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야고보가 하라고 싶은 게 뭐냐? 행함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본문의 결론이자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영혼 없는 몸, 생명이 없는 시체를 말하죠. 움직이지 않고 기능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도 드러나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또 여러 삶의 결정하는 그 수단으로 또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작은 행동이 믿음의 고백일 수 있어요. 어떤 미운 사람도 용서하거나 또 아프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기도 하고 참 내가 불의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게 다 살아있는 믿음의 발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다 기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참 어떻게 그렇게 묵묵하게 잘 감당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참 하루하루가 쉽지 않지만 이걸 제가 주님 앞에서 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걸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전한 이 아주 뭔가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머릿속의 개념으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행동은 사랑이 담겨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매주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삶에 어떤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고 어떤 아무런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지금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손끝 또 발끝 이런 움직임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타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라합처럼 우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말과 지식뿐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헌신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가정을 움직이고요. 아니, 그 전에 나부터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 신앙의 삶을 다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